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이분이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건 잘못된 예배다.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은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는 그때도 지났다. 이제는 어느 자리에서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이때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누구의 예배든지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이 진리를 이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의 부흥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부흥인데, 오늘 사마리아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이 우리 사마리아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기쁜 소식을, 이걸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심을 하고 그는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는 기쁨을 먼저 얻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읽고, 그리고 그 모세 오경만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들은 믿고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면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저희들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모세 오경에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앞에서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그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아니, 내가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를 만나다니,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면서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이제 그 죄인들이 용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여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그리고 그 기쁨이 그의 배에서 생수와 같이 넘쳐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동네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언된 그리스도가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전해야 되겠다.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하던 일 다 팽개쳐 버리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루이스가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교적인 체험이 주는 감정,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적인 체험이 주는 감정을 그 예기치 못한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려서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가끔가다 그 종교 이제 성이 있는 노래, 그러니까 종교적인 찬송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들을 때에 무언가 어떤 자기의 감정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찾아오는 것. 그리고 또 어떠한 상상을 통해서 뭔가 내게 이 거룩한 것이 이렇게 임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체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루이스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제 어렸을 때에 제 안에 있었던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제가 심히 신경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쨍그리 그리고 아주 신경질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또 이제 이 좀 유약한 심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태신앙인이다 보니까 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름대로 분명한 믿음은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 어렸을 때 제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아주 소극적이고 유약한 그런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모습과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강한 그 모습, 이 두 모습이 내 안에서 늘 충돌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것이 늘 더 강했느냐 하면은 이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쨍그리고 뭔가 소극적인 이것이 늘 더 강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성품이 이러한 감정이 그냥 계속해서 유지되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아마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늘 그 감정이 오늘 이 분명한 믿음보다 더 강하게 내 본능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제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신경질적이고 유약하고 뒤로 잘 물러나던 나의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본성을 바꾸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지니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결합되어지면서 제 의지와 감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한 본성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 이제 먼저 두려움부터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본성이 바뀌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계획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은혜를 제게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이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게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이 기쁨을 맛보게 되었단 말이지. 새로운 종교적인 체험이 주는 감정을 맛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물론 환경의 탓도 있었겠지만 그 여인 안에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본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타락한 본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여인은 사랑을 찾아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남자도 이 여인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거나 관계했던 모든 남자들이 이 여자를 이용하려고 했거나 속였고 나중에 이 여자를 버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남자들을 찾아다녔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인의 죄는 더 깊어졌고 더 비참하게 되었고 더 그의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여인 속에 영원을 갈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세와 같은 이가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타락한 본성 외에 이와 같은 또 다른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지. 아마도 이 여인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기치 못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한순간에 이 모든 죄의 덩어리들이 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물 붓듯이 부어지게 되어진 것이라. 예기치 못한 기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 체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정말 아직도 극복되지 아니하는 이런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단 말씀이죠. 그러나 한편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기치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행자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기쁨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와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신혼도 분명치 아니하는 여인과 공적인 장소에서 랍비가 그것도 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하는 관습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그런데 이 여인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슬며시 일어납니다. 28절 29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한 세 가지 변화를 이 두 절 말씀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둬 보세요. 첫째로는 무엇을 버려두고 지금 이 우물에 온 목적이 무엇을 뜨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물을 뜨러 오기 온 것이에요. 살기 위한 목적은 물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성공이 있어야 된다. 좋은 점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것이. 그리고는 자기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 예기치 아니하는 기쁨이 이제는 샘솟는 이것을 가지고 그는 동네로 달려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와 같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난리가 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물을 뜨기 위한 그 물동이를 물만 담는 게 아니지. 마실 쌀이 있으면 그냥 감사하며 살면 돼. 왜 여기에다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여기에 담으려고만 그렇게 욕심으로 정욕으로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예수 만나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목표, 그런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오늘 이 사람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여인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를 만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물들어 나오지 아니하는 정오에 제일 뜨거운 시간에 살짝 그래서 나와서 물을 떠가지고 가는 사람.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 만나고 예기치 못한 기쁨이 그에게 찾아오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진 것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기피하던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사람들을, 나를 기피하던 사람, 나를 손가락질하던 사람,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29절 또 넘겨도 됩니다. 그 다음 29절만 따로 적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그분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단순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지.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이 뒤집어 쓰고 죽을지언정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메시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꽤 괜찮은 사람, 그래서 그는 공부도 한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또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깨우쳐 주셨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여인, 지금도 그 남편은 자기의 남편이 아닌 창녀와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기치 아니한 그 기쁨에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변화되어졌단 말이죠. 거듭났단 말씀이죠.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영생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길로 달려가서 동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즉 이 여인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사마리아 땅에서 믿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 4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41절과 42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예루살렘의 어떤 부자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머뭅시다라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님이 이틀 동안이나 그것에 유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칠 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 우리가 믿게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게 이제 인도하는 일, 이 중매쟁이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가리울 수 없는 광명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사람 가운데 거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제가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전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기치 아니한, 예기치 못했던 신앙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온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바뀌어졌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물을 깃는 데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이 참 메시아여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오늘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여러분들을 이 성찬에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